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 주제 설교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재정 즉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들려진 재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천국에는 가져갈 수 없지만 천국을 위해서는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재정의 원리를 철저히 알아서 부의 이동을 경험할지언정 재정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자들을 향해 재물로 인해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 것을 제1의 교훈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질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겸손과 인격과 붙어야 됩니다. 이것들과 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부비가 되지만 그 물질이 교만이나 사치와 허영과 붙으면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물질도 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아껴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비를 쓰면 부의 이동이 전개되지만 허비를 하게 되면 부의 이동이 중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의 허비라는 단어가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파멸, 멸망, 상실이란 의미입니다. 부비라는 단어는 프로스, 다파나오라는 단어인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쓴다는 의미가 바로 부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비를 해서는 안 되고 부비를 써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부의 이동이 올 때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고 부의 이동이 정착되었을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과부터 이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은 언제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인 것이지요. 이것을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겸손은 모든 것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겸손은 영적인 능력에 해당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하고 사람 앞에서도 필요하며 물질 앞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실례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여 당시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온유함이란 단어가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무골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온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면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온유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단어인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화도 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위선이 아니었고 꾸민 모습이 아니었고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아나우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나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겸손이 빠져나가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영적 능력에 속한다고 제가 잠깐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는 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돈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것과 내 것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청지기의 위치에 있는 자인데 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자칫 수전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전노란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으로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는, 즉 매우 인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른 말이 바로 수전노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지킨다고 돈이 지켜집니까? 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돈 버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쌓아놓은 채 죽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은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해야 합니다. 재정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형제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는데 형이 내가 가져야 한다고 하자 동생은 내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서로 싸우며 갈등을 일으키자 형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지고 나서 우리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우리 우애 있게 지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동생도 형 내가 순간 욕심을 품었다고 사과를 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아델로테스, 정함이 없는 불확실성을 뜻하는 단어로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단어가 바로 정함이 없는 아델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보면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3장 5절에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있고 살게 되면 재정은 따라붙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도 소망과 붙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으로 그의 자녀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37편 25절과 사도행전 14장 17절과 야고보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까지 하셨습니다. 여기 누리게라는 단어가 아폴라 오신이라는 단어인데 즐기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하고 이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도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돈은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누릴 수 없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면 물질 갖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성경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영의 원리를 이렇게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재정 축복의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첫째, 부요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부자니 나도 부자라는 부요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므로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도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이런 부여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여의식이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돈신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신을 이름하여 만몬이라고도 하고 마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돈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사회에서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쓰는 돈은 유독 아까워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돈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돈은 여러분 항상 신이 따라붙는데 그 신이 바로 잡신인 마모나라는 신입니다. 여러분은 이 돈신과 싸워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대화를 했답니다. 10,000원짜리가 말하기를 나는 번쩍번쩍하는 백화점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5,000원짜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시끄러운 시장통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하자 1,000원짜리가 말하기를 나는 교회 헌금함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말을 있지만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난을 끊고 저주를 끊으려면 가난의 줄과 저주의 줄을 완벽하게 끊으려면 만몬신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난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펴져야 손이 펴지고 손이 펴져야 환경이 펴진다. 이렇게 3단계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활짝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만큼 물질도 그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지를 않아요. 담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듯이 돈도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돈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돈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물질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발전소에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만들어내듯이 물질이라는 에너지는 그릇이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100만원의 그릇, 1000만원의 그릇, 1억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100만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1000만원을 주면 900만원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담겨야 된다는 교훈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그릇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데 심은 씨앗에 영양분을 주듯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기름 부음은 막힌 것을 뚫습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입니다. 사람이 곧 응답입니다. 사람이 돈과 동산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술, 사업, 동산, 명예를 가져오도록 사람의 손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신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대화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르다면 그 사람은 성공의 가도로 달려갈 사람인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랍니다.
17절은 하나님께 대한 부자들의 태도에 역점을 두었다면 본절은 타인들에 대해 그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자신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믿는 자는 선행과 선업을 해야 합니다. 선행과 선업, 선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일삼아야 합니다. 하나는 선행, 또 하나는 선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19절의 결론은 선행과 선업,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은 장래의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로서 보화를 쌓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장래가 좋게 하려면 자기를 위하여 보아라는 좋은 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로 쓰면 하늘나라에서도 쌓게 하는 것이요 지상에서도 보아의 터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은행 계좌에 물질을 많이 이체시켜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행은 부도도 나지 않고 부실기업 정리도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 하나님이 은행장님이 되십니다. 그곳에 이체시킨 물질이 이 땅에서는 복이 되고 천국에서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재정을 잘 관리하여 재물을 흩트는 손이 아니라 재물을 끌어모으는, 끌어당기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